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107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코로나 2세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거리 두기 2.5단계로 격상되어 방역이 강화되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신교회에서 지금 감염 확진자가 1,600명이 나왔습니다. 캐톨릭에서는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이 6명, 불교에서 9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당회에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외에 2주간 더, 그러니까 9월 6일, 9월 13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의 심각한 문제는 그릇된 선민의식과 안전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선민의식, 안전의식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치유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음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의 심판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백성을 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쫓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 하면은 더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유다를 위하여 빌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어디로 가야 하느냐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2절에서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누구 하나 살아남을 자가 없는 막다른 죽음의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런 참담한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적이 되었고 예레미야는 고독하게 되어 죄로 부패한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청중을 위한 설교를 하지 않았고 청중의 마음을 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중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예레미야가 재앙을 몰고 온 것처럼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는 불길한 예언을 자신이 예언한 대로 자신의 나라가 망하기까지 지켜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한 예언한다는 것도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현실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언 내용을 몸으로 고스란히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우리가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던 자신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의 음모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같이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았지만은 왜 악인들이 평안하며 형통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12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인데 이 정도는 능히 이겨내야지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 불리는 어떤 그러한 말씀이 7군데 나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고백 불리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혹은 사모하는 사람의 일기나 편지 등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읽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환멸을 느끼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내면 생활이 완전히 노출되었을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명 인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내면의 삶은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내면 생활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느꼈던 그런 환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주목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단언컨대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여기고 그분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분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란 용납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우주 가운데 평온한 상태에 있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기도 중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상처와 분노를 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취하려는 음모, 신체적인 구타,
잔인한 감금, 그가 당한 그런 모든 고통이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으니까 이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좌우합니다.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내쫓고 그렇게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동료들과 유대 왕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확고한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삶이 어떻게 평온할 수 있고 평탄할 수만 있겠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는 내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해코지하거나 빚을 진 적이 없음에도 모든 이의 저주를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을 초래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를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을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강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후 예레미야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에게 더 이상 재앙이 없어졌나요? 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는 더 큰 환란이 닥쳐왔고 여호야김 그 왕시대 이래 예레미야는 대부분의 인생을 감옥에 감금되거나 토굴에 갇힌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11절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예레미야는 그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닥쳐와도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감옥에 그리고 토굴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는 달달하고 달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위로의 본질은 고난의 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 14절은 예레미야가 전했던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15절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레미야의 간구입니다. 15절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개인의 안일한 행복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따돌림을 받았고 위협을 당했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남들이 누리는 기쁨으로부터 배제된 채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으로부터 분리된 채 분노로 가득 채워진 예레미야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예언자의 모습,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열심히 모이는 이유, 열심히 모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참된 교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불평합니다. 나의 고통이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인가?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생수의 근원입니다. 흐르는 물의 근원인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정작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물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에 가까운 하나님을 향한 무엄한 기도. 하나님께서 여름철에 시냇물처럼, 사막의 물처럼 햇빛 조금 내리면 말라버리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에 찬 이 예언자의 모습은 생소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조차도 분노한 예수님의 모습은 익숙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화한 모습으로 채찍을 휘두르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심각한 불의가 자행되어도 결코 분노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온유한 신앙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군종병이 줄어든다거나 기독사학회 이사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벌떼처럼 일어나 순교할 듯이 나서는 것도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전 말씀드리기 정말 외람되지만은 불의에는 침묵하고 불이익에는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종교의 기반을 둔 이익 집단일지언정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시는 일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그냥 형식적인 찬양으로 응답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의 탄원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탄원시를 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대들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질문과 도전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큰 고난을 겪지도 않고 하나님과 그처럼 깊이 동행하거나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마땅히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예레미야의 신뢰요, 경외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때문에 오히려 충돌을 낳고 다툼만 발생케 하는 자신의 삶에 지쳐버렸습니다. 이 같은 예레미야의 고통에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뜻밖의 말씀인 것 같은데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말이 거칠어졌다는 사실도 잘 아십니다. 그렇게 그런 천박한 말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다고 악한 이들을 돌이켜야 할 사람이 그들에게 오히려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즐거워하는 백성의 모임에 속하기 위해 백성들이 원하는 말,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그 말씀만을 전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물론 여기 헛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자꾸 제가 교회 비판의 어떤 구절들이 조금 있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한국 교회는 그동안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헛된 말을 할 때는 없었습니까? 1990년대 서태지 음악을 듣는 청소년들을 교회는 걱정했습니다. 서태지 음악이 사탄의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복장, 머리에 염색하는 것, 교회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교회에 자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아마 관공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 그랬는데 왜 이틀을 쉬는 것이냐?
교회 잘 나오는 사람도 금요일 오후에 놀러 가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은 동성애자가 급증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 설교 시간에 동성애 비판을 하면은 잡혀간다. 감옥 간다. 감옥에 갈 일도 없지만은 요즘 보면은 차별금지법 통과될 것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교회가 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식당에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교회 다니는 사람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는 안내문 적혀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위반이죠. 오히려 교회가 보호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들을 반대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인 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종로회에서 이런 부분에 몇몇 분들이 굉장히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차별금지법이 오래 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 이것으로 감옥에 가거나 그런 적 제가 알기에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동성 커플의 결혼 주례를 목사가 서지 못하겠다고 해서 한번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패소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것은 그 교회가 결혼 전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결혼문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했을 때 그 목사가 거절했던 게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것 외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법적으로 체포가 되고 그런 사건은 제가 알기에 없습니다. 팩트에 기초하지 않은 여론몰이는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헛된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위로, 그냥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달콤한 말 대신에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노송벽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20절이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과 완전히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980년 봄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에서 조지 루이즈라는 여성이 결승전을 가른 첫 번째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가 여성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녀는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으며 월계관을 쓰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육상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 선수였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에 처녀 출전해서 우승을 엮어내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가 42.19km를 완주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1.6km를 남겨놓은 지점에서 경주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로지 루이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발각되기 뻔한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런데도 그녀는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 거듭말했습니다만 그녀는 한 번도 그 이후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와 인터뷰한 여러 사람들 중 한 사람은 그 여성이 정말 자기가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했고 승리했다고 믿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끼어든 사람이 자신이 정말 완주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반사회적 이상 성격자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레 확신에 차서 거짓말을 했으며 양심의 가책, 옳고 그름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 용인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행위에 대한 판단력이 결여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지성적이고 정상인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동영상이 준비되었나요? 결승전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In front of me, across the street, this was on Commonwealth Ave, probably about a half mile from the finish. She was in track clothes and wearing a number, but I thought someone had just sort of stumbled into the race. Maybe somebody was a little crazy or something. Women's winner, she's getting a case of the sneezes. Rosie Ruiz. 됐습니다. 네,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the women's winner in the 굉장히 Boston Marathon today with a time of 2:31 and change. Now we don't know how many seconds that is, and maybe a new American record. What was the time in your first ever marathon, and where was it? It was 2 hours and 56 minutes and 33 seconds in New York last year. And so you improved from 2 hours and 56 minutes to 2 hours and 31 minutes. I guess so. What do you attribute that improvement in time to? I don't know. Have you been doing a lot of heavy intervals? 그렇게 순간적으로 someone else 이목을 has been, 끄는 and I'm not 행위, sure what intervals are. 그런 행위를 전후해서 실질적으로 Saw someone stumble out. 삶이 전혀 따르지 않는 삶. 그런 사람들은 그럴듯해 보이고 확신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경주에 참가하지도 않고 실현할 때 믿음을 견지하지도 않고 외롭고 화가 나고 상처받을 때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로지 루이즈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에 찬 거짓말, 거짓에 찬 확신, 자신이 속해 있는 쪽이 무조건 옳다는 그런 확신들.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거민들이 그릇된 선민의식과 그릇된 안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역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안전의식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로지 루이즈와 같은 사람입니다. 시선과 관심을 끌려는 유혹, 혹은 사람들이 휩싸여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루이지와 같은 거짓된 확신과 거짓된 영광이 아니라 21절처럼 무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1순위가 그렇게 하나님이 될 때,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견고한 노성백이 되게 하시어 요즘과 같이 위기의 때에 혹은 어려움의 때에 정말 이런 어려운 쇠파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움의 때, 어려움의 시간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노성백이 되어 이겨내었던 것처럼 저희의 어려움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어 우리의 시선을 헛된 것,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노성백 은혜를 받아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지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불사하는 전투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나 덧붙여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힘과 지혜와 재산을 내려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더 확고하게 다져나가는 우리 영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